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주신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말씀하시는 기쁨 소식을 가져오는 이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좋은 소식도 기쁜 소식은 되게 되지만은 그 가져오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며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함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에 인용하심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말씀들을, 구약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신약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이 있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을 신약에서 드러냈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8절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이 역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첫째는 전파가 있어야죠. 지금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듣는 것이죠.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 또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파송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자, 파송되지 않았는데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게 되고, 또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요,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역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문제는 1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또 주의 말씀들을 다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다 이루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구약 이사야서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은 어디에서요? 먼저 들어야 한다 이거죠. 순서가 그렇다 이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변개시킨 것을 듣는 것과 그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듣는 자의 믿음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 어떠한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는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지 않는가? 실로 들었느니라. 들었음에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말하고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순수한 권위의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가? 개혁은 하나님의 영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은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말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감동과 영감은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은 단 2번 등장합니다. 욥기서에서 1번 등장합니다. 개역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감동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에 대한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하는 자들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인용할 뿐 아니라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화평의 복음, 좋은 소식. 진정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은 뭐냐고요? 바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은 초림에 관련되어진 말씀만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요?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 그 기쁜 소식들을 통하여서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경을 특히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초림으로 적용하면 잘못 적용되고 교리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교리적인 적용은 한 가지로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에 대한 예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뭐와 같다고? 시원한 냉수와 같다 이겁니다. 먼 땅에서 오는, 먼 땅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 잠언 2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오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죄인들의 구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을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삭제되었다 이거예요. 삭제된 성서를 가지고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달라집니다. 성경이 틀리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어떠한 성경으로 인해서 들어야 듣는가? 그 듣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판정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판단하신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것.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틀린 것을 듣느냐,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시각도 달라지죠. 듣는 청각도 달라지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성경이라고 외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배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틀린 성경으로 인해서, 틀린 성서로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시죠.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틀리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성경이 틀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거.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하고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신구약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이나 22장에 21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그 성경이 율법이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시가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개혁처럼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감춰버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고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 1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면 올바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자, 성경을 성경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자연인은 누구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않았음에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종교인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가? 성경 말씀이 아주 자신들의 지혜로 보아서는 가치 없게 보인다 이거야.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삭제되고 첨가되고 오역된 것이 올바른 성경인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미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한번 경고하셨죠. 잠언 30장에서 한번 경고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에서도 경고하셨죠. 첨가시키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보존되어진 성경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게 묘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틀리면 믿음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틀리면 진리의 지식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지요. 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들은 정통이요 보수주의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배를 위한 것들이요. 자신의 배가 자신의 하나님이요 신이라 이겁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계획은 그 말씀이 자기들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성경이 틀렸음에도 알면서도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 오히려 틀린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짝꾼 목자들, 자신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겪었지요. 부흥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도 아니함 속에서 헛된 것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에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재물이 없이는 섬기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서야 그 믿음이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면 분명히 믿음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천사가 알리는 그 기쁨의 소식이에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탄생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그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맺어져 있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화평의 소식을 전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심과 함께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개혁처럼 삭제됨으로 인하여서 진정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쁜 소식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 개역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삭제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복음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서 또 산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의 오심이죠. 이것은 분명히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주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죄들로 인한 멸망을 가져오게 하셨죠. 유다 지파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할 것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정한 화평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화평, 평안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오고 있는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7장 2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 화평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브람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여기에서 그는 멜키세덱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군의 주이신 주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평안, 화평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 그 화평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이렇게 수없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죄인들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 없이 불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장차 이루어질 재앙들에 대하여서도 은연중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기쁜 소식은 뭐야? 인간에게,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신들의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자신들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자신의 혼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물론 히브리서 12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서라고 한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잠시 자신의 배고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동생 야곱으로부터 팥죽을 사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지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에서가 잃어버렸죠. 대신 야곱이 차지했죠. 그리고 나서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없이 거듭남도 없이 교회 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교인들,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과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죠. 주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일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은
단 한 글자라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 단 한 단어에도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틀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뿐 아니라 그 성경이 틀렸다고 외치고 있는 목사들, 왜 그럴까요? 왜 동일한 성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름만 바꾸어서 왜 그 많은 성서들을 발행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빌립보서 3장 19절, 18절, 19절에 인용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야 합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거짓을 말해야 하고 있는가? 과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주 안에서 거듭났는가? 진정 그가 주께 속한 자인가? 종은 오직 주님에 관련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주인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주인을 자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증거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비록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조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말씀의 의미를 또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인가? 아니라 이겁니다.